네, 거의 다 지금 옥경 장님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저긴 하지만, 내 나름대로 이제 말을 표현한 것을 한번 말해볼게요. 질문에서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고 수족이 앞에 동요에 있는데 어떻게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인가 했는데, 나사로나 마르다나, 또한 시몬이라든가 또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과 모인 생활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듭나기는 하였지요. 거듭나기는 하였지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즉 육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그 육신의 관념에서 해방받지 못한 그 상태가 그 신앙의 그 현주소였다는 것이지요. 그 나사로가 보여준 것은. 그래서 육신의 관념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마귀의 얽매임, 왜냐하면 우리 그 자아에 어떠한 것에 속해져 있는 그 얽매여져 있는 그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동염에 있는데 어떻게 무덤에서 나왔나 하는 것은,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어, 그의 몸은 영의 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된 영의 몸인 것이지, 그것은 그가 먼저 가졌던 육의 몸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모습은 얽매여 있고 수건으로 덮여져 있다 하는 것은 그의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떨까 싶고,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이거를 더 소급한다면은 나사로의 그러한 모습을 해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순전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 나온 그 상태는 영의 몸인 것이지 육의 몸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의 영의 상태가 그렇게 그려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무덤에서 나오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인가. 무덤에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까 옥경자매님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덤에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부활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는데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맏형이신 주님께 붙어서 우리가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많은 것을 집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표현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것이 3장 11절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그 말 자체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의 부활의 권능과 또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룬 다음에는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는 그 말씀에 속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제가 이제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유가 이게 첫 번째 그 문제거든요. 뭐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같은가는 요 밑에 있는 질문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사실은 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그 표적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깨닫는 게 그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깨달은 것을 누군가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봤죠? 나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해된다고 봤고,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러선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 사건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둘러선 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나사로가 부활하는 모습은 나도 나사로의 부활처럼 부활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이 될 때 무덤 문을 누군가가 열고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도 저도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낫는다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러 가던 우리 저기 기사하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배가 꼬여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그 둘이 나하고 우리 견원지간이에요 거기 그 친구도 그 희한하게 나를 싫어하더라고. 내가 키가 크고 잘생겨서 그런지 정말 나를 싫어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그 배에다 손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안 났더라고. 나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키가 좀 더 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안 나와가지고 그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놈이 나를 얼마나 더 비웃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자들 다 손을 기도하면 병원 필요 없고 의사 필요 없지. 근데 여기서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지금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나사로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누군가는 깨달으라고 주님은 이 성경에 이렇게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둘러선 무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계시로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 깨닫자고 그러면 그 믿는 것은 복음을 사람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성립이 되는 이름이 믿음의 대상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겠는데, 조금 이따 또 뭐라고 해야?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아니,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건 말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듯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뜻과 의도가 내가 제대로 깨달으면 그분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구나. 지금 그 얘기죠,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믿게 하라. 살리시는 이시로 믿게 하려고 지금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둘러선 무리 곧 나사로가 그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감동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나사로였네. 이런 경험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금견분들 와서 말씀 듣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하자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금요일 날마다 하자고 그러고 뭐 순금 기도만 하고 우리 회개하자고 그러는데 진짜 뭐 도둑질을 했어 간음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자꾸 회개하는 거니까 혹시 힘들다는 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나도 도둑질이라도 회개하기 위해서 한번 그만 한 번씩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사로가 내가 나사로라는 걸 깨닫는 거 어디 와서 깨달았어요?
여기 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깨달으려면 죄가 뭐라는 걸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요한복음 16장 나오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앞에 저기 이 생물이 처자가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가슴 설렜다. 그래가지고 주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아니 설레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인데 내가 설렌 거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몹시 참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 내 기도를 들으면.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룩하지 못하다가 이런 게 죄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으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명확히 깨달으니까 아 내가 예전에 내가 지금 그 상태네. 이제 여기서부터 신앙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게 인식이 되고 깨달아져야 비로소 내가 둘러선 무리로 믿게 하려 한 주님의 뜻이 나한테 성취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 번 믿는 거 영원한 믿으면 이건 무슨 되는 거고 그러면 나사로의 부활에서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이거나 되지 않도록 하고 그날에 아이된 여자와 젖먹이를 그 저기 아직도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으면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젖먹이로 우리가 이 저기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나사로의 부활 곧 부활의 시작 해서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라 그러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더 이상 더 나가는 얘기를 하면 우리고 예전에 싫었죠. 힘들었죠. 그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속에서 막 분이 치리라고. 뭔 소리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뭔 소리래. 이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형제들이 노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전하면 예전에 나영진님이 이런 얘기하면 아니 저기 동행단데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쓸데없이 왜 거기까지 물어보지? 아니 성경 그렇게 붙잡고서 봐야 돼? 심플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 믿는데 우리 옛날 다 그랬잖아. 자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도망가야 되는 날인데 아직도 젖먹이로 그냥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안 나와요? 그러면 나왔어 이제 부활을 했어. 그랬는데 아직도 얼굴이 수변이 동연인데 수건이 덮여 있고 꽁꽁 묶여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는 것은 아직도 그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이 그, 올전함에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나 이걸 어디서 깨달았느냐. 민수기 1장에 딱 읽는데, 오, 그래서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구나. 어린아이 숫자를 뺐잖아요. 오병의 사건 때도. 근데 민수기에도 보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만한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에 나가면 착하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다리가 저런데 전쟁에 써요? 몸이 아파가지고 총칼을 못 들어가지고 이거 그냥 있어도 산송장 비슷한데 전쟁에 못 나가니까 그럼 그 숫자에 뺐다는 얘기잖아요. 병든 자도.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 신앙의 영적 자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누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종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빛을 비췄는데 거꾸로졌어. 이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깨달았는데 수건 아직도 눈에 비늘이 덮여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음,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이 말씀 여기다 인용하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럼 이게 거룩하다고 그러는 것은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은 뭐예요? 우리 생머리가 살랑거려도 그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듯이
네? 여인을 보고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지금 이런 거를 우리는 상당히 생각했단 말이에요. 난 예전에 기독교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교를. 거룩함을. 거짓말 않는 거. 여인을 보고도 요동하지 않는 이 뻔한 이 믿음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고민스럽게 했는지 내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수건이 그럼 이 수건에 대해서 하나 들으면 에스겔서 1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수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랫동안 저도 지금 대략 6, 7년 동안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들은 모든 것들이 뭐 나인님께서는 99% 맞는데 1%가 틀리다 그러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옳은 소리를 하나도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믿으면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예정론, 삼위일체론 이런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 반대되게 얘기를 하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중립이 돼가지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영생이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쳤잖아요. 저처럼 사람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수건을 씌우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수건을 씌워서 주인을 못 보게 하고 주인의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것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수건을 벗겨주고 수족을 동여주는 얘기죠. 그래서 무덤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큰 소리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소리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데서 와서 보니까 딱 들으니까 어? 내가 그럼 틀렸네? 이제 이렇게 깨닫죠. 지금 그게 뭐냐면, 근데 주님의 소리, 주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증거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무덤 속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수건 뺏기느라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부둥켜 치고서는 막 빼고 뺏겨 막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즉시 아이고 이거 벗어버려야 되겠네 하고 벗었을 것이고 매었던 것을 풀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성령의 말을 하심을 따라 말하는 증언을 통해서 수건도 벗겨지고 동아줄도 묶고 맸던 줄도 풀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밝아져서 이 촛불 떼고 그 다음에 소녀를 거쳐서 청년의 관계에 이르는 것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있는 일이다 이거죠. 자, 무덤에 나오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인가? 아니죠. 지금 이제 금방 얘기했었지만은 무덤에서 나와서 결박이 풀어지고 또는 수건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장성해져서 그래서 여기서 장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면 이게 이제 같은 얘기네요. 무덤에서 나오면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우리도 계시록 11장에서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각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이 피를 뿌려주죠. 엄지에 뿌리고 엄지 발가락에 뿌리고 20몇 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데 주님의 피가 피를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옷을 희게 빤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나사로의 뭐 아니 그 나만의 장군의 옷으로 막 우리 그 문둥병을 막 감추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겉옷 그래서 꽉 입고서는 그런 거 있었던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누더기 입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내가 종한테 듣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제 내가 저 성령의 계시를 직접 받아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이해되면 그다음에 내가 그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뭘 말해요? 나도 성령의 말하기 좀 따라 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랬는데 주님이 나의 밖에서 그러니까 내 밖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밖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네 안에 그러면 성령이 임재한 상태에서는 내가 밖에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말할 때만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꼭 이제 다른 분은 뭐라 그러냐면 그 스테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목수고 아들이고 누구의 오랍이고 누구의 형이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응? 막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가지고 깨묻고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보면 가끔가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듯한 그, 이 느낌이 되게, 이 감정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예요? 말씀을 막 크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문 들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아무리 이루고자 했던, 그 부활이죠. 그러면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우리가 세마포의, 우리의 옷이 주님의 피에 빤 옷으로 입는 상태로도 묘사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좁혀야 되느냐면, 레위기 11장 40절,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못 찾으면? 45절? 40줄이에요,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주님이 거룩하면 나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해를 하니까 뭐 생머리에도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고 뭐 돈을 보고도 황금을 보기를 불같이 해야 되고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긍정문을 이거 묵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럼 거룩해도 돼요? 거룩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큰 숙제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정신세계가 하나님과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으로 읽히고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오다가 보면 성경이 깨달아진 것 같아가지고 깨달아졌어. 그럼 나 이거 깨달았어. 그러고 막 얘기하면 돼요? 계시가 있으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의 분별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참 분별을 받아야죠. 그래서 장성에서 그리고 온전해지면
우리도 이제 주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잡았다고도 아니고 다 누웠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대단한데도 겸손하게 내가 그 부활에 이르려 하고 다른 것을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히 성경이 창세기 1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하면 이거는 저주를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첫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 아닐까.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사로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표적을 나타내신 것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예. 그 주님이 저기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나로서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죠. 나로서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로서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거룩하신 분과 내가 연합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연합이 되어져가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나 자신으로서는 어, 인간 스스로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 될 네,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 단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냐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 42절에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하고 딱 맥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까 그 옥경자매가 무리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참 겸손한 것 같긴 한데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내가 하려고 아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거는 알죠? 그 말씀 아까 있는 거 알으면 그 참 못 찾아도 되지.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주님이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명령이니까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하늘에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은혜를 믿는 거. 예. 그렇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진실과 성실로 예배하는 그 마음 자세가 우리를 부족하나마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또 그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라든가 이것이 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진실과 성실한 마음 자세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진실함. 우리의 진실함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마음의 진실이죠. 우리 양심 안에서 마음의 진실. 그래. 자, 네,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냥 예. 속죄하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속건제. 아, 속건제. 예. 그, 저기,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속건제 얘기하는 속건제.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더 나눌 말씀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없으면 장로 형제님, 네, 궁금 말씀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그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지체들이 아주 수상히 잘 나눴네요. 추가하고 싶은 게 별로 없고요. 이제 말씀을 계속 우리 지체들이 나눌 때 내가 뭘 생각했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다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또는 그 가까운 그 친지 분들의 그 어른들, 에, 그 초상집에다 이제 참여들을 했고, 초상집에 참여를 그냥 해서 조문만 하고 온 경우와는 달리 그 염습을 해서 그 입관식 할 때 다 이제 참여를 몇 번씩은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보면은 수족을 이렇게 알코올물로 깨끗이 이렇게 씻어드리고, 뭐, 손톱, 발톱도 깨끗이 잘라드리고, 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수의를 정갈하게 해서 입혀드리고, 맨 나중에 이제 얼굴을 두건으로 이렇게 덮잖아요. 그 광경을 떠올렸어요. 얼굴이 두건으로 덮여지면 그가 세상에 살아서 어떤 뭐 큰 일을 했던 영광을 누렸던 또는 뭐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들이 있든 얼굴이 두건으로 가려지면 그걸로 다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덮여버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썩을 영광이나 세상의 육신의 죄악으로 인한 모든 수치 이런 것들은 수의를 입히고 마지막에 주건을 얼굴에 딱 이제 덮으면 다시는 또 그 자손들도 그분의 그 생전의 모습을 볼 수는 없죠. 요즘에는 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뭐 보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렇다 해도 살아있는 인격을 서로 대하는 것과는 다르죠,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깊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온몸을 이렇게 묶죠. 예, 띠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얼굴을 덮고, 얼굴을 덮은 두건을 이렇게 해서 또 묶잖아요. 벗어지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교계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하는 일을 상징한 건데, 시체였던 사람의 수의 그 끈을, 결박을 풀어주고 수의를 벗기고, 또 두건을 씌웠던 것을 두건의 끈을 풀어서 두건을 또 이렇게 벗겨주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무덤에서 수의를 입은 채로 두건을 얼굴에 쓴 채로 나온 나사로를 풀어주는 것, 수위도 풀어줘야 되고 두건도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밝은 빛 가운데서 다니게 하는 것,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워낙 짧은 한 구절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의미를 깊이들 생각을 안 해볼 우리도 많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주님이 보낸 사자들이 하는 일은 수의를 벗기고 영적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시체였기 때문에 수의를 벗겨주고 두건도 풀어주고 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빛 가운데 다니게 해줘야 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게 목회자들이 이 강대상에서 양무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두꺼운 수건을 갖다가 씌우고 수의도 영원히 미라가 되어져서 그냥 벗겨지지 않는 썩지 않는 수위로 아주 그냥 두꺼운 수위를 그냥 반복해서 입히고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막 어마어마한 가죽끈으로 졸라매서 막 팔다리 사방 뭐 몸통 전부 다 졸라서 묶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가면서 교회 생활할 때는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 말씀의 앞에서 이미 6장이든가 요한복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는데 죽은 자들이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나사로가 들었으니까 나온 건데 그것은 강대상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 죽음의 세계,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지금 심리학에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것이고 육신의 세상에서 보자면 모태에서 갓난아이가 나오는 것과 같아서 모태에서 그 암흑지 중에서 빛의 세계로 나와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갓난아이 때는 그런 것과 같다. 그 아이를 씻기고 또 새 옷을 이제 옷을 그 태아옷, 유아옷이라고 그러지. 그 입혀주고 뭐 이렇게 하는 출생 이후에 하는 것은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양육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예.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또 눈이 이제 시간이 적어도 세상에 육신의 어린아이들 세상에 태어나면 적어도 일주일이나 열흘은 지나야 흐리먹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이 때 태어나자마자 밝은 빛의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잘 양육해서 다 밝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역을 저희들이 오늘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시기를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분별력을 위해서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고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이라고 하는 판단력을 주셨다. 기능을 주셨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말씀 준비할 때 갈라디아에서 6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성경에서 큰 글자로 쓴 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 하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면 내 손으로, 이제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좀 비슷한 그 말씀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는데 성경 어딘가 찾아보면 다른 데보다 더 큰 글씨를 쓴 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게 좀 찾아보라.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